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런 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어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로 시제 수동태. 이미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서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계셨다면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오직 내 안에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갈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의 삶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초대교회 때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지요.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지요? 성찬을 했지요. 그리고 집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의 떡을 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임의 핵심은 성찬이었습니다. 왜 성찬을 띄었을까요? 성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인하여 살아요?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만나서 첫 번째 주신 계시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신 계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뭘 가졌다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지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 번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불행과 고통과 문제와 죄와 저주를 내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 상대방을 회복시키면서 나는 죽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 이 마음을 품으랬을 적에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마음. 두 번째 겸손의 마음입니다. 당시에는 겸손을 미덕이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국률과 비굴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겸손의 마음은 자신을 높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귀하게, 탁월하게 훌륭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는 그 자세,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됐답니다. 이 겸손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복종의 마음이지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든가 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 한 형제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듣기에는 거북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오면서 이 남자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자기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참 희한하지요. 간들게 들으면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한 번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적이 없대요. 남편이 뭐라 하면 반드시 뭘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대꾸를 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자, 사랑, 자발적인 순종, 겸손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 이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해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봐. 전부 다 토를 달지요. 이게 실상은요, 되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쉽게 나누니까 그런 모양이다 싶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난 영의 마음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듭난 영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기록했지요. 이건 피스티스, 믿음을 말해요. 양성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거듭난 영에는 하나님과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영과 하나가 돼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완전히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뭘 가졌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 겸손하게 산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죠? 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자, 우리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행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지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단은요, 사단을 향해서 뭘 하지? 거짓의 아비라 하지요. 사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이 말은 본성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본성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을 했을 적에 저와 여러분 이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해하시면은 저와 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마음에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받으라, 이 말은 과거 시상 중간 뒤포로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뭘까? 우리 영에 말씀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저가 좀 거듭났죠? 어떻게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났지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말씀을 심었다, 이미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그리스도가 하나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은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말씀과 하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왜 우리는 사랑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이 계속 증가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이런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지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해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의 영을 쫓아가는 편이 받태워지요. 자, 우리 안에는 영이 나를 지킬 때, 영으로 살 때 저와 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이미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 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여기 이것을 알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영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디 품어야 돼요? 우리 홈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혼에 품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혼에 품으면 영의 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품으면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 대신 미움을 한번 품어보세요. 분노를 한번 품어보세요. 그죠? 절대로 말씀대로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못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빛이잖아요. 이미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못 사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내일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사랑의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이 아까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자,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 안에 살다 존재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재물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재물을 갖고 있네요. 근데 형제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자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그럼요. 참 행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혼을 품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지요. 주님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사랑의 사람이고요. 기쁨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요. 능력의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뭘 품어요? 얘 마음을 품지요. 그죠? 뭐 마음을 품고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연약함을 품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요. 나는 슬퍼요. 이런 마음을 계속 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려, 그죠? 정신병원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왜요? 스스로 정신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형제님은 뭘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고요. 자,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내 마음에 품으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과 품지 말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과 품지 말아야 할 마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뒤쪽으로요. 한 5장 정도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행하라는 것은 현재 능동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행하다고 하는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영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영이 나를 어떻게 하면 지배하실까요? 영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영으로 부르면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품은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9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아내, 여러분 자녀, 부모님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사랑하는 분량 그 수준으로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못합니다라고 하지요. 그럼 왜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못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왜 마땅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졌습니다. 우리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미 사랑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미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게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죄책감, 정죄감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품는 거예요? 내 입으로 품잖아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나누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가페 사랑이 뭔 줄도 모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래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 사랑해. 그죠? 역사랑하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이 되나 안 되나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한 30년 믿었으면 30년 해본 것 같은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됐지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으로 살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발견해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품지 않고 다른 것을 한번 품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품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까지라. 그런데 뭐지요? 사람들이 이걸 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성령을 쫓아가다. 그럼 육체 욕심을 잃지 않는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는 이런 것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뭘 품어요? 미움을 품어요. 분노를 품어요. 원망과 불평을 품고 시기를 품어요. 슬픔을 품고요. 낙심과 좌절을 품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글쎄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이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 육체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난 사랑의 삶에 난 사랑을 그저 받게 할 줄 모른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다 굳어져 있어요. 자, 모든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훈련할 적에 어느 시점이 되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게 하라 봐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이 완고한 것을 품으면 육체의 일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품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것을 거절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나가면 어느 날인가 미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건체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 뭐예요?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고요. 합병의 사람이고 오래 참음의 사람이고 자비,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 가지 기쁨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 희락 기쁨이지요. 여러분 기쁨의 마음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장치하게 돼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예요? 매일 뭐 한다 그래요? 잠언서에 매일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왜 그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품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은 언제나 늘 항상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항상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적에 왜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기쁨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지요. 이전 것은 전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이라고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만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이 다 떠나갑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에요. 나는 기쁨의 사람이야. 난 슬픔을 인정하지 않아. 슬픔은 떠나가. 예수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 속에, 그죠? 생명의 교체되는 것이 느껴지지요. 지나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저 과정에 계속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요. 봐요 여러분, 저가 지금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입만 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기도 한번 해볼까요? 올라스 같은 거 한번 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영. 내가 누구예요? 영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어요. 야,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기쁨의 사람이구나.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네. 다 지나간 걸 가지고 내가 절대로 아플 수 없구나. 저가 지금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혼으로 받잖아요. 혼으로 받으면 저가 지금 절망합니다. 난 쉬지 말고 기도 못하네. 이건 불가능해.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 일어난 그 일 안에서 감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글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지요.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네오. 이것은 생각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뭐뭐 하고 싶다. 이게 바로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이 프로네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우리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프로네오.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풀어내요. 봐요. 여기 두 가지를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두 가지를 품어요. 뭘 품어요? 옛 마음을 품어요. 이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이거 전부 옛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게 옛 마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치가 어디 있고 불안과 염려, 근심이 그리스도 안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죠? 두 가지를 품어요. 뭘 품어요? 옛 마음을 품고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여러분 뭘 품으실 거예요? 그죠? 두 가지를 다 품으면 목사님 두 가지 다 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신 풉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라고 나는 하나만 품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생각한다니까요. 품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나예요, 나 아니에요? 육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면은 저거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누군지를 빨리 여러분 장착하셔야 돼요. 계시고 와야 돼요. 장착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품어요. 왜 육신의 일을 품어요? 육신을 따르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거짓 자아를 품고 그걸 붙잡고 뭐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살아가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영도 그러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에이레네 하나님의 총체적인 안에 주어진 선함과 축복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이 풀어지게 된다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품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지나간 거짓된 것을 품어서 고통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른 것을 품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품으면 세 번째, 자, 여러분 피스티도 충성하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고민하셔요. 아, 목사님 좀 믿음 없어요. 아, 못 믿겠어요. 왜 하나님께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아픈 분에게 손을 얹었어.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안 믿어져.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혼 속에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없어요. 자연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자,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연적인 영역을 벗어난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믿음의 말씀을 품어야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품으면 저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품어야 할 마음과 품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욕심을 따르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욕심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심어봐요. 자, 그렇지 않고 오감을 한번 따라가 봐요. 그죠? 내가 지금 느껴지고 좀 느껴지는 것, 환경 상황, 이래서 품어봐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고백하면서 품어요. 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도 품어요. 그러니까 말해요. 정상을 말하고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이랬다고 상처와 트라우마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특히 AJ를 맞으면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온통 온 세상이 그죠? 야단입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말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이렇다 말해요. 자, 저하고 집사람은 이 예방 주사를 맞아 접종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자면은 이거 접종을 해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제약이 빠요. 그래서 맞기로 했어요. 자, 이제 맞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고혈이 난다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걸 품으셔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런 환경 상황인 것에 정상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안 품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고 그날 저녁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저와 지금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어야 영향을 안 받지요. 근데 왜 안 된다? 고열 난다, 문제 생긴다, 맞으면 죽는다. 왜 그걸 품냐 그 말이에요. 그걸 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안 맞는다고 하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품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만약 옛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과 삶의 사망, 여러분 삶의 사망의 역사예요. 만약에 사망은 어떻게 해서 나의 삶의 역사냐면 내가 잘못 품은 생각들과 사고방식 때문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 잘못된 것을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망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을 그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에 따라서 바른 것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망에서 풀을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푼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자, 의심이란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분리된 상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가 옛 마음을 품었다가 두 마음을 저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옛것을 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했지요. 그죠? 17절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육체는 성령을 거스고 성령 육체를 거스어 너희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밤이 깊어지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제자들이 밤새 풍랑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셨다 하지요. 제자들이 유령이라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나는 나다. 그 말. 이 말은 유대인들만 알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나는 바로 나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딱 받아서 뭐라고 말을 했지요? 만일 당신이 주시어도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 했다. 그 말. 자, 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품었지요. 근데 조금 전까지 풍랑 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밤새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을 발로 밟았어. 무리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뭘 했다 하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품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적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왜는 무슨 뜻이냐면 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느 것 무엇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의심의 원인을 알고자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의심했지요? 자, 저번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항상 의심합니다. 의심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품었다가 환경과 상황도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또 말하다가 또 갑자기 뭘 또 말해요? 이제 뭐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뭐 또 저렇고 문제가 되고 저렇게 또 얘기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한 마음만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라는 말씀도 품고 상황을 품고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그죠? 무엇을 의심하느냐? 묻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품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져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자,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자,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아시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됐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죠? 봐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죠? 페리파티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시기, 원망이, 낙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난 아파요. 이것을 내가 품고 있어.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하나됨의 표현이에요. 너 하나된 것이 그죠? 동력으로, 교제와 교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하지요.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했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게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어둠을 품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죠? 자, 빛 가운데 빛 안에 행하면 빛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분과 사귐이 있어요? 그분으로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원리와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바르게만 깨닫고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에 무엇을 품을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지요? 여러분이에요. 이건 절대로 남이 해주지 못해요. 제가 검증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랑을 품으면 당신은 사랑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이걸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둬버려. 그 남편을 보니까 꼴 보기 싫어. 그거 품은 거예요. 미움을 품었어.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 이제는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래야 돼요. 그죠? 꼴 보기 싫은 모습 한번 그건 내가 아닙니다. 빨리, 그죠? 그걸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나는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왜 보는 순간 미워지냐 하면 이미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을 품고 지혜를 품고 믿음을 품고 능력을 품고 말씀을 품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영혼의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잘 적용하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의 마음만 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마음만 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마음을 품기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기쁨과 능력과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빛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진리를 알고 적용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주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